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완전하신 주님, 오늘 다시금 나에게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 이 시간 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하소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들의 소망 되심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인생들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깨달아 누리는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 의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나니 시민이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없도다,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성회는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혁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73주년인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욕구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 누리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허비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정작 이웃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올 한 해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3년 전 전쟁으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이 나라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당당히 들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 주신 이 나라가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위기 앞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분열과 반목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제의주의와 음란함과 동성애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슬람과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출산으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의 여름 수련회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틈없이 잘 계획하게 하시고 꼼꼼하게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육신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맞이하여 필리핀 마닐라 한빛교회로 출국하는 신진수 목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체류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로 필리핀 마닐라 한빛교회를 선교의 든든한 동력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미국의 강연과 협회에서 매년 아주 우수한 대중 연설가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상인데요, 자신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삶의 의미를,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 준 그런 사람들에 준 아주 특별한 의미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대중연설가였고 세일즈맨이었고 그리고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의 전문가였던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 중에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하나의 책은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75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서전격인 책을 한 권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다. 나의 일생은 감사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 75세가 되던 해에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몇 가지 특별히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 혼자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룬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 결코 자신이 이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없었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자신이 여기 오기까지 말없이 곁에서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 참으로 자신의 귀한 인생의 동반자들이었고 동력자들이었노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를 잊을 수가 없다. 감사한다. 세 번째는 이웃들과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자신의 연설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그런 이웃들이 없었다면 과연 자신이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결론은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일생이었다. 그렇게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직 일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결론은 과연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가 있느냐, 매일 감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좀 더 소상하게 우리가 붙여본다면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아마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저자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문맥을 잘 읽어내는 문해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죠. 글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야,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죽으시고 성찰하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 행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유용한 대로 사건을 재배열하고 말씀을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에 맞추어서 재배열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 읽을 때마다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것 중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오직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다는 이 사건은 오직 성경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누가는 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9절 말씀이 누가가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해 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무심코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 교훈한다고 하는 말이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존감의 정도는 훨씬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가 늘 아이에게 아이고 너 그래서 뭐가 되겠어, 너 앞으로 컸어도 참 힘들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심어준다면 아이가 받아온 성적표를 보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 너 장래가 어둡겠다, 힘들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아이의 자존감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자신 있는 모습들을 보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아이들에게 자극적으로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그 인생을 추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살이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 인생이 아주 그냥 깊은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그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이 매여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던져지우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치명적이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을 때 너는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깊은 실족하기에 빠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어디 쉬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날 한날에 같은 잘못을 7번 반복하고 7번 돌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에 7번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한두 번은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7번을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용서해 줘 미안해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입에서 쉽게 용서가 나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문맥을 쭉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하루에 7번 잘못해서 돌아와서 7번 회개하는데 용서해 주는 것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일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어떤 것을 두고 어떤 믿음을 두고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겨자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씨보다도 더 작은 정말 좁쌀보다도 더 작은 알갱이 이걸 우리가 겨자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겨자씨가 작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작은 믿음 이것만 있어도 된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작은 믿음인가? 그 믿음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7절 이하에부터 말씀해 보면요,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7절에서 나오는 19절 이하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주님이 말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은 그냥 믿음의 흉내만 내도 되는 건가? 근데 주님이 말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흉내만 내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6절 말씀과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읽어서는 이게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주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러자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는 갑자기 종에 대한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의 이야기는요, 너희들이 부리는 종이 하루 종일 아무리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쓰고 왔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 종이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너 오늘 하루 종일 대 앞에서 수고 많이 했다, 여기 어서 밥 먹어라, 나는 아직 밥 안 먹었지만 너부터 밥 먹어, 그럴 주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아무리 하루 종일 열심히 밭에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주인이 고생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먹을 동안에 너는 서서 심부름하고 내 먹을 동안 수종 들다가 내가 다 먹고 나면 그때 너 밥 먹어. 그런다고 해서 그 종에게 너희들이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종은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한 이후에도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종이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종처럼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도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 시킨 것을 다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러니까 그냥 교회 다는 흉내만 좀 내고 기도하는 흉내만 좀 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런 흉내 내고 거칠어하는 그 모습을 폼만 잡아도 되는 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종처럼 자신이 종인 것을 알고
주인의 명령에 다 순종하고 나서도 그 종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님이 시킨 대로 다 했을 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하다 이러니까 그냥 믿음이 별로 크지 않아도 된다, 대충 해도 된다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런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얄팍한 믿음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 그 첫 번째 예를 주님께서 바로 10절 말씀까지 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이하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을 오늘 누가가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종의 이야기하다가 또 나병 환자 고침받은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정신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한 맥을 다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오늘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와 감사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왜 누가가 기록했는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내용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했던 이것도 역시 겨자씨만한 믿음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정말 그때 당시 의술로는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나병에 옛날 우리 번역성에는 문둥병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나병에 가족들과 격리되어 있었죠. 그들은 어떤 종교 집회도 참여할 수 없었죠.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부정회가 될까 봐 미리 내 입에서 저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제발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 격리되어 살았던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치유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거나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은 딱 한 가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씀 외에는 어떤 치료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파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상처에 손 얹고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안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여, 이 말을 했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 굉장히 황당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문둥병, 나병을 가진 채로 지금 제사장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아마 그들은 길에서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큰 소리를 그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가던 그 길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은 그 길로 제사장에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깨끗하다, 온전하다, 너가 온전히 치료됐다, 정하다, 그렇게 말을,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치유의 선언을 듣고 그들은 곧장 모두 자신들의 집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하루속히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해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그들이 9명은 바로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달려갔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은 참 안타까우셨습니다. 아니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앞서 5절에 나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지 않고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누가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여기 가져온 것은 바로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끝까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종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오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의 감사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 문맥에서 흐름에서 보면 누가가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감사를 여기에 가져온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특성이라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크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는 지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쭐거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어쩌면 9명의 사람들도 다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는 은혜에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감사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정한 믿음 어린 감사의 고백은 그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은 또 시편 105편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렸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마지막 장에 보면 그는 많은 재물을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도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건 내 것 가지고 내가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그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제가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여진 금만 해도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하면 수조 원의 돈이 됩니다. 그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출발을 해서 원래는 어젯밤에 12시 전에 사실은 이 창원당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녁 먹고 이스탄불 공항에 딱 가니까 공항 화면에 바로 딱 떠진 그 비행기가 우리가 타고 가야 될 01시 50분 비행기가 4시간 지연, 그래서 5시 50분에 출발한다고 화면에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국제선들마다 다 복잡하기 때문에 일찍 이스탄불 공항에 저녁 먹고 또 우리를 태워준 기사도 돌려보내야 되고 먼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 공항에 왔는데 4시간 지연 이래니까 자그마치 9시간을 공항에서 그냥 한밤을 홀딱 세우고 그냥 05시 50분에 5시 50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도착하니까 밤 9시 뭐 몇 분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짐 찾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버스 타고 여기 오니까 새벽 4시 한 10몇 분인가 4시 20분 뭐 하여튼 전후 하여튼 그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 밤을 그냥 뭐 비행기에서 뭐 오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에서 뭐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됐죠. 그러나 뭐 돌아오는 시간은 마지막 타임은 그랬지만 9박 원래는 뭐 7박 10일인데 가는 날 뭐 밤 11시 몇 분에 비행기를 탔으니까 빼고 나면 한 7박 9일 정도 이틀 정도는 비행기에서 잠을 잤으니까 7박 9일 정도를 저희들이 일정을 소화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29명, 서울에서 한 분 합류해서 총 30명이 이번에 우리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지를 쭉 우리가 탐방을 하고 왔는데요. 가면서 참 이번에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유적지들마다 이번에 우리 김성원 교수님이 아주 해박한 그런 역사학적인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모두에게 가기 전에 이제 그분이 쓴 위드 바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갔고 또 가서 현장을 보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가보면 그냥 뭐 돌 몇 개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돌밖에 없네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돌이 있는 그 위치, 그 장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모두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여행지를 쭉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분 한 분씩 차에 타서 이제 터키까지 와서 튀르키예 와서 보고 느낀 소감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를 타고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지만 이 먼 길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걸어서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험산줄령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낮에 혹독한 더위와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아주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됐고 그리고 뭐 요즘처럼 길이 뭐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산길을 들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사나운 맹수들과는 어떻게 맞서서 그렇게 분명히 이 지점쯤에 왔을 때는 해가 졌고 밤을 잠을 자야 될 텐데 여인숙도 없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는데 이 길은 사도 바울을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 길을 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생각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아주 진하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먼 길을 여정을 거쳐가면서 1차, 2차, 3차 그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 이유는
영원히 죽었던 자기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그를 자신의 사도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귀한 사역,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이 험난한 길을 걷지 않았을까. 그는 이 길을 걸으면서 왜 이래 길이 멀어, 다리 아파 죽겠다,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면서 두고 온 성도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앞으로 가서 맞이할 성도들을 또한 생각했을 것이고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그 차를 타고 길을 넓은 들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들이 그냥 절로 느껴져 오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 몸이 다 부서지고 닳아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는 기뻐하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너희들이 복음으로 굳게 서는 것, 내가 듣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냥 흉내만 내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척만 하고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해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바로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주인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제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참된 겨자씨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던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겨자씨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종됨을 알고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